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네, 잘하셨어요. 세상에서 최상품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들. 과일도 최상품의 상품이 있죠. 열매, 다 같이 열매이긴 하지만은 그 열매도 구별이 됩니다. 어느 것은 좋은 상품, 어떤 것은 나쁜 상품. 또 어떤 상품은, 어떤 열매는 비싼 상품, 어떤 열매는 좀 가격이 안 나가는 상품.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의미가 있어요. 열매. 뭐 과일 열매는 과일 열매. 그렇지만 또 이게 또 있잖아요. 또 인생의 열매.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죠? 또 이것도 상당히 넓은 거 아닙니까? 인생의 열매라고 하면은 그것도 부모님의 희생의 열매.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의 열매는 뭘까요?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 자식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그 자식이 잘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잘 됐다는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잘 됐다. 여러분, 뭘 보고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굴이 이쁘니까 잘 됐다?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열매라는 기준도 나의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만큼 어떤 결과를 맺어주면은 좋은 열매라고 말하지만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은 예를 든다면은 부모님이 열심히 자녀를 양육한 목적이 그 아이가 잘 커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돈을 많이 벌으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벌으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준다면은 그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나는 자식 열매를 잘 맺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 자녀는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내 주관적인 걸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분하게 얘기를 하면은 참 어려우니까 하여튼 좋은 열매다. 그러면 부모님의 열매는 자녀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생의 열매는 뭐냐? 인생의 열매는, 보통 인생의 열매는 언제 맺느냐면은 50대에서 60대 정도에서 맺고, 요즘에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70대. 또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109세인가 이렇게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 말은 열매는 70대가 넘어서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는 70대가 넘으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누가 보느냐면은, 그 열매는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참 저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을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딴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은 참 못됐어. 나쁜 놈이야. 이렇다면은 그 열매는 나쁜 열매죠. 나쁜 열매. 자,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바라는 만큼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열매인데 그것이 좋았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입니다. 열심히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내는 쓰지만은 성공 열매는 달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을 책상 위에다가 많이 붙여놓고 살았어요. 차분인자도 써서 붙여놓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 인내는 쓰지만은 성공 열매는 달다. 열심히 해보자. 좀 실패했다고 괜찮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세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많이 쓰였던 이런 이 속담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그래, 인내는 쓰지만은 성공 열매는 달 거야. 그 성공 열매를 나는 먹기 위해서 분명히 나에게도 그 성공 열매가 달릴 수 있어. 이렇게 목표를 삼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일들, 어떤 것들의 결과를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열매를 따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열매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목표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열매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인생이라면, 인생의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열매, 뭐 자녀, 뭐 사업,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열매가 아름다운 사람은 인생을 성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튼간에 인생의 열매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열매, 그것까지 포함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 더 맛있는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그 열매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열매예요. 영적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그 영적인 열매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맛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느 나무에서 이 열매가 달리게 됐냐면은 십자가에서 달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린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피,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그러면 하나님의 피는 어디서 흘렸을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흘러서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그것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린 누구죠? 우리는 교회를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양분을 마시면서 커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9가지 중에서 오늘 3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를 통해서 맺힌 열매다. 그러면 십자가는 누가 달리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것이죠. 자, 예수께서 달리신 것이 십자가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된 사랑. 나타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아마 돌덩어리도 있을 거예요. 나무도 있습니다. 저는 들짐승들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죠? 예를 들어서 들짐승들이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면은 종족 번식입니다. 종족을 번식하려고 할 때. 암수가 종족을 번식하려고 할 때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냐면은 그 사랑의 씨앗을 잉태했을 때예요. 그 잉태했을 때는 그 사랑의 씨앗을 잉태한 부모죠. 부모는 그 사랑의 잉태 씨앗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간에도 사랑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걸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에도 발전해서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생명을 주고 싶은 만큼, 또는 저 사람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짐승들도 보면은 사랑을 표현하죠. 사랑을 표현해서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한 생명이, 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다루시고 죽게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는 에베소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참 이 말씀이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깊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시는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는 사랑.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는 사랑. 그것을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성찬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감성적이면 좋겠어요. 감성이 조금 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때 별 감동이 없어요. 별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감동이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 받은 후로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막 이상할 정도의 감정을 느껴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없으신 분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별 감동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글자가 아니라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끝. 문자적으로 끝이에요. 아니, 제가 끝이라고 좀 속단된 말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선 필요하지만은, 땅이 필요해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서는 믿음, 소망은 없어집니다.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열매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자, 에베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할 때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서로 피차간에 하는 약속이 인이 뭐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이, 도장은 쌍방간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셨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좀 감성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또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은,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남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피차간에 서로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을 때 그걸 보고 사랑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좋아하는 것은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근데 그 사랑이 열매가 되려면은 그것을 내가 내 영혼력으로, 내 인격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는 감성적, 인격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말로 표현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셨어요. 참, 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너무너무 감동되던 것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정말? 아니, 정말, 여러분들 정말 웃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쁘게 말할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뭐 잘났고, 뭐 대단하고 사랑하셔요. 근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 여러분이 육이 죽을 때까지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연애하고 똑같아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근데 내가 잘났다고 싫어. 뭐가 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뭐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의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걸그룹 중에서 카라라는 걸그룹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카라라는 뜻이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이 희락이다라는 뜻입니다. 희락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어떤 철학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야 된다. 항상 기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면할 때는 그 얼굴을 보여줘도 괜찮지만은 골방에 나왔을 때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멘.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웃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슬픈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쁘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못 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몸부림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말하죠. 기도할 때는 몸부림치면서 너희 자신을 내 보여도 좋지만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얼굴을 바꿔라. 얼굴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너의 슬픔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참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이 너무 구겨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내 얼굴 당신 보고 있잖아. 그러니 나 좀 어떻게 좀 동정해줘. 위로해줘. 얼마나 힘들면 그러고 다닐까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은 환경에서 올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것은 본질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다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폭삭 망했어. 막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막 묵으로 합니다. 저는 나쁜 놈이야. 저는 뭐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 SNS에 막 악성 댓글이 막 쏟아주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냐니 그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빌립보 4장 4절 본문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한번 거울 보실래요? 여러분들 거울이 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언제냐면은 이때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촌이라잖아요.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은, 로마서 14장 17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10수년 동안을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느껴져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환경이라면은, 마음속에 분노도 치밀고, 화도 나고, 마음에 기뻐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힘들면 힘들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는 웃고 죽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신이 상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은 감정적인 데서 찾아요. 감정. 그래서 조금만 뭔가 환경이 달라지거나 조금 어떤 내 감정이 좀 기뻐할 수 없는 감정선에 닿으면은 금방 우울해지거나 슬퍼지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희락을 느낄 수 있냐면은 바로 기쁨의 영인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예요. 자, 옛날에 우리 한 속담에 따라서 하십니다. 소문만복래. 소문만복래가 어떤 뜻이죠? 소문만복래라는 뜻은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집 같은 데 가면 액자로 다 그렇게 안방에 다 걸어놨어요. 소문만복래. 근데 어떤 분은 한문을 읽을 줄 몰라서 그냥 쳐다보고서 뭐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소문만복래. 웃는 집에 복이 온다. 할렐루야. 따라서 웃으면 복이 온다. 옛날에 그런 코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코너가 많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옛날에 손이 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손이 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자녀가 후손이 참 많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말하죠. 근데 때가 되어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어도. 때가 언제일까요?
보통 결혼하면은 1년 아니면 2, 3년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를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옛날에 손이 없으면은요, 저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녀를 두지 못하면은 7가 지약 중에 하나로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후손을 보기 위해서 첩제도가 있어서 첩을 얻게 돼 있어요.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후손을 못 보니까 첩을 얻어서 거기서 후손을 갖게 되잖아요. 자, 그 집은 부자였어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문도 좋았습니다. 근데 소리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집은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항상 무리했어요. 돈도 있지. 집도 막 그냥, 집도 어마어마하고 크지. 여러분요, 지금 집이 좀 작아도 여러분 자식들 두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일이 없으면요, 그냥 속세기란 자녀라도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없었어요. 웃을 일이 없죠.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집 옆집에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항상 웃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특징이 있어요. 부자들은 하나 아니면 2명 남으면 끝이야. 참 이상해. 근데 막노동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은 아기를 찾아.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도요, 그 아기를 많이 낳는 집 보면은 방이 단칸방 하나 있는 집, 이런 집에서도 하나 이상하더라고요. 옛날 부잣집은요, 마님하고 바깥 마님이 바깥 떨어졌어요. 그 합방을 하면은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없는 집은요, 맨날 합방하는 거야. 그 남만 부비고 사니까 자녀를 갖는 거예요. 아니, 식구가 10명이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동생을 만들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사이가 좋은 건지 몰라요. 그게 엄청난 비밀이죠. 축복이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마나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근데 항상 웃는 거예요. 담도 옛날에는 가난한 집은 담도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이 행복한 집이에요? 웃음이 있는 집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열매는 기쁨,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 하고 웃어보세요. 근데요, 어떤 분은요, 웃으라도 그거는 웃지 말아야 돼. 그 사람 웃으면요, 어쩌다 웃는 거라서 막 이상하게 막 그냥 무서워. 정말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사진 찍을 때 좀 웃으세요는요, 웃으면 목사님만 웃지 마세요. 그래요. 목사님 웃지 마세요. 웃으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봤어요. 웃지 않는 집은요, 참 질병도 많고 모든 게 다 재미없어요. 모든 게 재미없어요. 근데 웃는 사람들은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신감 있고 재밌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사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임 가도요, 웃는 사람이 빠지면은 그 모임이 깨져. 그 어저께도 우리 영등포에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그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세계 선교회 원래가 있는데 참석을 못 했는데, 거기서 만나는 분들마다, 아, 사모님 바쁘셨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모님은 항상 웃어요. 항상 웃음이 막 그냥 사진 보세요. 우리 찍은 사진을 보면요, 웃지 않는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하니까 나도 행복해. 할렐루야. 그리고 남들 앞에 가서 왜 인상 쓰고 다니냐고 기분 나. 내가 인상 쓰면 저 사람이 그 모임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상 쓰는 사람들하고 밥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웃고 상냥하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한테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고. 근데 이게 큰 축복이에요.
성령님은 희락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봅시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가 아마 중학교 때, 하여튼 언제쯤인가, 이렇게 많은 책이 있어서, 우리 삼촌이 보던 책인데, 우리 삼촌이 쓰던 그 방을 가서 보니까, 책이 한 권인데, 팡세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팡세, 이게 새 중에 있어. 무슨 팡세가 있나? 그래서 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별 관심 없으니까. 팡세가 있나 보지 뭐. 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팡세를 찾아봤는데, 이 파스칼이 쓴 책이랍니다.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에서 밤 12시 30분에 그래서 이게 팡세라는 책에 그 메모리알이라는 그런 어떤 난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놨다고 그래요. 이 팡세가 그날은 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냥 어떤 기독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식견 있고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몇 시간이에요? 11시, 12시. 11시, 12시. 한 2시간 정도 되죠? 한 2시간 정도를 둘 정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해서 이런 말 쓴다는 것은 그 당시 천박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는. 이런 말 쓴다는 것은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성령 받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로는 막 겸손한 척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합니다. 죄송해요. 이건 맞는 거예요. 뭐 사실이에요. 교만하면 성령 받지 못해요. 똑똑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해요. 이게 파스칼도 그랬어요. 그냥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상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식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쓸말이 너무 많으니까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의 하나님. 그 다음에 기쁨의 눈물.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기쁨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파스칼이 기쁨의 눈물. 여러분 감성에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임팩트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희락의 영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가 똑똑하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뭐 판단하고 그래갖고 그걸 판단하는 것까지는 볼 수 있어요. 분별력이고 통찰력이고 해석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 슬퍼. 힘들어. 기쁨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성령 받으면 기쁘죠.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서 한켠에서 강력하게 기쁜 거 솟아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를 받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화평. 여러분 옆에 사람이 인사해봐요. 화평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화평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뭔지를 잘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입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야 돼. 자, 성령은 하나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죠. 제가 설교를 쭉 하면서 다 연관된 설교를 합니다. 그냥 딱 듣고 말하면 안 돼요. 연결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갑자기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드렸죠. 집중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불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걸 화목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다 알잖아요. 부부간에 화목하다. 무슨 소리죠? 사이가 좋다는 소리잖아요. 부부간에 안 좋다. 싸운다는 불화하다는 뜻이죠.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까? 자녀와 부모가 화목하지 않다는 말 반대가 뭐죠? 불화져요. 불화입니다. 불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한다는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농사를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또는 부모가 정말 나쁜 짓에서 정말 자식한테 피해를 입혀서,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공식에서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울리는 갱과리와 같다라고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을 잘하고 똑똑하고 뭐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랑이잖아요. 그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고, 그것을 알면은 사랑으로서 불화한 관계를 하나가 되는 관계,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 기쁨이고 시락이고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평은 상대적으로 오는 것이 화평이에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이다. 자, 로마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요, 이게요. 자기가 과거에는 유대교를 믿는 아주 참 유대교 여인 중에서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러고 우리가 얼핏 이렇게 보면요, 유대교인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섭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불같이 확산되어지는 그 복음을 차단시키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앞장섰어요. 무슨 소리죠?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것을 배제하고 유대교 편에서 보면 이 사람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자기 신분을 말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시민권으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쓰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죄에 대해서 어떤 죄가 있는지를 딱 써놓은 것이 로마서 5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불안이 화목하지 않다 이잖아요. 그러면 화목하지 않다는 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안 좋은가 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내적으로 말하면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은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화목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열매는 불안이에요. 늘 불안해요. 무엇을 하더라도 불안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안합니다. 이 사국이 불안한 거예요. 뿌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겁니다. 기도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나 혼자 모든 걸 그러니까 나 혼자 해서 결정하면은 그것이 좀 내가 생각한 만큼 되어지면은 교만해져요. 건방져집니다. 내가 똑똑하네.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금방 기분도 좋고 좋은데 또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사람 인자를 보면요, 작대기 두 개가 하나의 핵은 작대기는 쓰러지려고 하나는 받쳐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십자가는 행목 하나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종목과 행목이 있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구약에서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조금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졸자니 목사님 뭐라고 할 것 같고, 또 졸으면 오지. 힘들죠? 그 옆에 분하고 악수 한번 해요. 화평합시다. 우리 화목해집시다. 그래, 이상하게 자기는 조는 거 보는데 앞 사람이 조는 걸 봐. 그게 사람이요. 맞는 거예요, 그게. 졸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졸음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 졸았지만 내가 언제 졸았어요? 그러지. 맞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졸았다니까요? 알아요. 생전 압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깨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동역자예요. 또 집중하면 안 들려요. 참 안 졸려요, 사실. 집중하면 안 졸립니다. 집중하면요,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졸리질 않아요. 잠이 안 옵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오늘부터 오늘 설교하는 것을 인터넷에 나가요. 그래서 잡담하다 빼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좀 집중해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유튜브를 보면 제가 한 59명이 지금 구독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계속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언제 만나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유튜브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관리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해서 올릴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인 대충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써 감이 왔을 거예요. 오늘 주제가, 지금 현재 주제가 뭐예요? 화목이잖아요. 화평이잖아요. 그럼 사울은 누굴까요? 사울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던 사울. 다윗과 비교할 때 사울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지만은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승승장구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고 해서 인생사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불행입니다. 사람들은 목적이, 교회 나오는 목적도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잘 되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요구하죠. 목사님, 내가 잘 되는 설교를 해 주셔야 내가 은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소리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를 봐야 돼요. 그럼 사울이 잘 됐으니까 잘 되면 또 잘 돼야 되고, 잘 된 것 토대 위에 또 잘 돼야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나요? 어떻게 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맡겨 주었나요? 하나님이 사울을 믿어주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했을 때 아말렉을 죽여라 말을 했을 때 죽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설교 중에서, 지난번 설교 중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벌써 깨진 겁니다. 이제는 나는 너 말 안 들어. 내가 너 말 안 들어. 하면서 말 안 들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하나님이 신이 성령이 그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딱 등장을 누굴 시키냐면은 다윗을 등장시켜요. 막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의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병들을. 그래서 저 사람 딱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이 의학 교본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설교 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못 들어요, 이제. 못 듣는 이유는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리지 못해서. 그게 뭐냐면은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지면요, 저 사람은 나쁘기 때문에 좋은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인정해버려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간 삶은 파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탄으로 가는 거예요. 신이 떠나니까 이런 질병이 생겼어요. 심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은 그가 어떤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불안하니까 뭔가 결정해야 돼. 결정장애도 생겨요. 결정장애. 불안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굴 찾아가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가죠. 어떤 사람은 잘난, 예수 믿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이게 다 무당이에요. 찾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을 가장 비참한 열매로 끝내림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칼을 뽑아서 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근데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맨날 쫓겨나가고 아주 보면은 형편없어. 아주 형편없습니다. 사울이 만약
다윗이 겪은 상황을 맞은다면 사울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의 표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름 불렀잖아요. 나한테 왜 이래야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는 그렇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교제했다, 기도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동행자, 나의 리더로 본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화목하면 서로가 격려하잖아요. 서로가 밀어주잖아요. 끌어주고 때에 따라서는 혼내기도 하고 혼낼 때도 그것을 아멘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분을 아니까 도둑님이 혼내도요, 혼내면은 말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이 시편인데, 시편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 사는 시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미국 영화 그 시리즈 더 레지던트라는 그런 그 영화를 봤어요. 의학 영화입니다. 의사들 영화인데 수많은 사례들을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사례들을 이것은 이제 그 극화시켜서 만든 시리즈 영화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많아요. 거기에 사고, 질병들, 그리고 또 수술하는 장면들, 의사들의 심리적인 것들, 환자의 심리적인 것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원도 기업이니까 기업의 운영, 또 그걸 통해서 또 정치인들의 권모술수, 또 경영하는 사람들의 그 애환들, 인간의 타락들, 뭐 수많은 것들이 거기 아주 종합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긴급 환자가 와요. 긴급이니까요. 막 죽을. 그러면 뭐 난리 나죠. 거기는 911이잖아요. 911. 우리나라는 뭐죠? 참 우리는 얍삭해. 바꿔도 잘 따라옵니다. 미국 거 따라하는 거 좋은 거예요. 미국 거 따라하는 거 좋은 거예요. 들어옵니다. 들어요. 그럼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당장 처치 안 하면은, 당장 수술 안 하면은 죽어요. 근데 그 수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 전문이 있어요. 그 부분의 전문, 그 상처의 전문들이 있고, 거기는 막 종합병원이니까 여기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계속 수술하고 그러니까 또 그것을 맡아드리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이제 그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딱 보는 순간 자기 어릴 적에 자기 성장 과정에서 잊지 못할 얼굴이에요. 누구냐면은 자기 부모님에게 해코지하고 자기를 짓밟아서 바꿨던 사람. 그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있죠? 그게 딱 지나갑니다. 근데 당장 내가 수술을 안 해주면 죽어. 이때 어떨까요? 인간의 고뇌거든요. 그런 걸 표현해 있어요. 참 미국 영화 잘 만들어요. 진짜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순간 먼저 가는 게 뭐냐면 직업관. 나는 의사야.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내가 꼭 일단 고치려고 해. 근데 그래도 계속 그 마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서 어떤 환자들이 원수한테 찾아와서, 원수된 사람들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호흡기를 띄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소녀가 한 번은 그런 상처가 있는 애가 와서 그 환자에게 몰래, 이제 영화에 그러겠죠. 와서 하나 딱 제거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도 의사잖아요. 그런 정도. 근데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 속에 사랑이라는 걸, 생명을 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이 움트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마음. 살리자. 이상한 만큼. 그게 더 강해요. 미운 마음만큼 더 강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살려요. 살려서 이제 안정을 취합니다. 근데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 환자가 딱 눈을 떠보는 순간 깜짝 놀래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해코지에 있던 부모들이 아이야. 움츠러져. 그러면서 이 환자가 느낍니다. 순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마음속에서 미안함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바뀌어요.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사의 손을 잡고 눈물 흘려요. 그리고 고백해요. 나를 살릴 수는 없다. 사랑해. 걔네 표현이 주로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해. 그 의사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어요. 걔들 감정이 상당히 걔들 격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랑을 표현할 때 인유적이잖아요. 막 이렇게 어쩌고. 걔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침 그 병원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또 이렇게 뭐 또 평가하는 기관에서 이 병원을 어떻게든지 이제 좀 점수 좀 들라고 해서 다른 병원도 세워지고 뭐 또 이 병원 운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이 지금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 누가 기부 아니지만 이 병원을 문 닫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 다 많아. 근데 어느 날 그런 소리를 들어요. 직접 들어.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주는 의사를 불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줬으니 내가 당신한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이 돈이 다 무용지물일 텐데 내가 꼭 아름답게 쓰고 싶어. 나는 이 병원에다가 다른 기계, 다른 것을 또 하기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할게. 그리고 10억 원을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 말을 제가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십억 원의 내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래. 아니,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아니, 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과도 화목하면 돼요. 저 사람이 미웠고 해요. 얼마 전에 어떤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화목하지 못해요. 자녀에도 화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따로 살아. 근데 자녀들도 막 그냥 아빠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막 잘 됐어요. 잘 됐어. 근데 연락해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얘도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제 다 그걸 또 쌓아 안아야 되더라. 쌓아 안고 그것을 풀어가야지.
제가 어떻게 해요? 다 안아버리고 풀어가라. 어떤 사람은 풀어가라. 제외해도 그 사람은 안 받으면 할 수 없지만은 그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안아야 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제외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이웃 아직도 어리진 걸 풀어내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럼 하늘문이 닫게요.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속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 은혜의 본비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 예화를 하려는 건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낼게요. 했던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송 하나 준비해 놓은 거네.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